할렐루야. 지금부터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앞두고 송구 영신 예배, 먼저 송구 예배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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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트레이시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거룩한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한 해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며 또한 회개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남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적으니까는 성경 계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집사님 혹시 물 좀 한 컵만 갖다 주시고요. 좀 잠겨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송구 예배를 시작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4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두 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라든지 사건이 굉장히 다르고 드라마틱하게 또 그 대조가 됩니다. 먼저 4장에서의 에벤에셀을 보면은요, 샤론 평원의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포진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포진했던, 맞서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진했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4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블레셋 병사들과 싸움을 앞두고 그 대척점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패해서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방인들한테 질 수가 있을까? 라면서 전쟁에 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실로에 모셔놨던 그런 법궤를 이제 가져오도록 장로들이 요청해서, 그 당시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치리하고 있던 때인데, 법궤를 가져오라는 말에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시켜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에벤에셀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법궤가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긴다. 그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오는 것만을 가지고도 환호성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거꾸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가 앞서니까 공격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재차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아주 극렬하게 패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온 장면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군들은 또다시 전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이제 실로의 신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는데, 이 전쟁에서 몇몇 명이, 첫 전쟁에서 4,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데, 이 장면이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 중에서 가장 참혹한, 우리가 그려보세요. 한번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전쟁에 왜 졌지? 법궤가 없어서 졌어. 그래서 신앙은 있었는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과의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거야.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책만 갖고 다니면은 귀신이 꿈쩍 못할 거야,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은 꿈쩍 못할 거야, 이런 신앙으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데려오라고 하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한 제사장이었냐면,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폐역해서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청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들을 자기가 먼저 취하여서 먹게 되고 하면서 가장 폐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악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심성도 착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면서
40년간을 제사장으로 치리했지만 말씀을 잃어버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맨날 행하는 일은 성전 문전에 앉아서 누가 들락달락거리느냐 지켜보는 게 자기의 직무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도 그냥 성전 뒷문에 앉아있다가 저 여자 술 취했나? 그러면서 물어보는 제사장. 그렇다고 악한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해서 음성을 듣는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내가 목소리를 듣는데 하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소서 하면서 그런 걸 지시했던 그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했을 때도 잘못을 다 지적은 해주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것을 못하게 만들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운명을 취할 것인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다 알려주는데도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거다, 내 자녀가 못돼가지고 징계받을 거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대로 행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 한마디 엘리 제사장의 영성을 나이가 많고 비대하기 때문이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법궤는 알지만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가,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기보다는 교회에 있으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재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성도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한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겠지만 큰 코 다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4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에벤에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자기가 애를 낳다 말고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죽게 되는데, 며느리는 죽게 되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이가봇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애만 남기고 다 죽은 거죠.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애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죽는 것이죠. 그렇게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이가봇이라는 한마디 말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블레셋 전쟁에서 백성은 대피하고 제사장은 죽게 되고 사사는 죽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도 죽게 되고 애를 낳다 엘리의 며느리도 죽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데려다가 이제 법궤를 모셔다가 자기 다곤 신전, 블레셋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의 목이 탁 날아가 버리고 법궤는 안전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는데 어떻게 우리 신전의 목은 날아가고 저들의 법궤는 멀쩡한가, 그러면서 또 지냈더니 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곤 신전에 있던 법궤를 가드라는 또 다른 도시로 옮겨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또 온 지역에 그러한 전염병이 퍼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법궤를 옮겨 다니다가 이거는 우리나라가 감당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벳세메스는 어떠한 도시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제사장들만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곳에 법궤를 주는데, 법궤를 그곳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거기에서 70명의 사람들이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영이 흐려지니까는 제사장일지라도 그 사람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엘리야살이라는 그의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누가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가 있는가? 거룩한 자, 무명의 한 가정을 택해서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고 벳세마스라는 레위 지파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한 지역의 산 꼭대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보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는데 제사장의 지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는 산골짜기의 문명의 집에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교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비나답과 같은 구별된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도 좋은 교회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찾고 좋은 목사, 좋은 성도에서 찾고 돌아다니면 거꾸로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도 내가 어디에 머물 수가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디 가야 내 안식처가 될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어디 가서 주무시냐면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으므로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에서 나사렛의 집에서 머물거든요. 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물러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머물 곳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젓한 교회, 버젓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머물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우리 트레이스 제일교회가 그러한 아비나답의 집 같은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있는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 7장의 얘기거든요. 7장 1절에 보면은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산에 산다는 건 뭡니까? 산, 골방 다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사람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전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20년 동안 그들은 그 고통을 맛보았던 것이죠. 예배 전에 가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고, 레위지파 장소에 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른바 미스바 부흥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죠. 미스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망대, 파수꾼,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미스바의 그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부흥회 이름이 미스바 집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은 블레셋 병사들이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또 침입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7장 몇 절이냐면은 7장 7절을 한번 볼게요.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미스바에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기도 쉬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사무엘은 또 온전한 번제를 올리게 돼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는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 막 하면서 막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이 7장에서는 기도하게 한지라, 전심으로 기도한지라,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적에 블레셋이 또 침범하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겨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배하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스바의 그러한 회개와 더불어서 온전한 에베네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 7장의 에베네셀은 4장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4장의 에베네셀은 치욕의 에베네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법궤라는 한 가지 상징만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요즘은 철저히 무너지잖아요. 교회도 법궤도 엘리도 홈리와 비나스도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7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없을 적에 자기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이 에베네셀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이가봇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에베네셀이지만 이가봇의 에베네셀은 패배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돌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정착하지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은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고 회복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라는 그러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 눈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골방에서 산에서 나만의 내면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된다면 거기서부터 미스바의 부흥이 에베네셀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는 미스바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절망의 이가봇에서부터 소망이 솟아나지요. 똑같은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상징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이 트레이스 이 장소,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장소이지만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뒤바뀜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바로 이 장소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듯 우리 한 해의 가장 마지막 시간이 우리 인생의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2020년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잠깐 찬양하시고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악보 제가 나눠드렸죠. 그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2020년도가 5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실패의 그 장소가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실패할 때는 어땠어요? 신앙이요, 형식적이고 그냥 미신적이고, 그래서 내 영은 죽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였다면, 7장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안에 말씀이 머물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똑같은 실패의 장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실패의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가봇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정말로 미스바의 에베네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묵상으로 해도 좋고요, 소리내서 해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장소였지만 아버지 사장에서는 이가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해졌다라고 한마디로 아버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버지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는 아버지 이름은 있었지만 능력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막연한 그러한 아버지 미신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비나답의 집에서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심령이 되기 원하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드레스 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그러한 아비나답의 영성을 주시옵시고 엘리야셀의 영성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그 장소가 승리의 아버지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블레셋이 침범치 못하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나타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다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다다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3분여 남았는데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여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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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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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이 2020년도의 모든 상처와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는 온전히 씻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찢기와 아버지 가시와 모든 상처와 어두움을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빛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정말로 이가봇의 에베네셀이 아닌 미스바의 에베네셀로 실패의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 시계로 1분 남았는데 1분만 당겨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충만히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2021년도 새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새 웃음을 받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보에 실지 않았는데요. 이제 1월 3일 개척 예배 때는 발표를 할 텐데 저희 2021년도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래서 표는요 설교 제목처럼 복된 성도 복된 교회이고요.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세 가지 이제 우리가 복된 성도, 복된 교회라는 그런 표 앞에서 세 가지 지침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복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 복이 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 그래서 성도된 가정, 그리고 복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성도, 그래서 선교와 구제, 이렇게 세 가지 목회 중점을 들고 이 복된 교회, 복된 성도라는 표로서 2021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표는 12장이지만 오늘 말씀은 13장 8절부터요. 제가 13절이라고 그러는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서 2021년도 새해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은요 기복신앙과 복의신앙 이 제목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교회의 특징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말 뜻대로 복을 기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왜 복을 소원하겠습니까? 복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 복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을 찾아다니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이 복에 대한 갈구가 극심합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옛날 우리 집안의 가구들을 보면
숟가락에도 손잡이에 복자가 새겨져 있고 젓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베개 요청에 이 머리 맞는 그 베개 요청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이불에도 이불 요청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집집마다 복조리개도 있었죠. 그리고 좀 아까 우리가 인사했듯이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복복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복을 써놓고 복을 기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복을 기원했습니다. 복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에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제일 되는 전도 표제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어서 복 받자 이거였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많이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데 그것이 영어로 하면 it was good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생자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서 굿이라는 것은 좋았다라고 되지만 복이거든요. 창조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세상은 그리고 중심에 있었던 인간은 복받은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복으로 가득 찼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복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도요, 그런 그 에덴 동산이라는 뜻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때문이죠.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 보세요.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었던 때예요. 거기는 그냥 뭔가지 풍성하고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뱀이 유혹하니까 그 풍성한 부족함이 없었던 복이라는 땅에서 시선이 선악과에 딱 꽂히니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완전한 동산이 선악과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지 내가 복되는데 내가 날마다 뭘 먹어도 선악과를 못 먹으니까 복이 안 되는구나 라면서 이 한 번 선악과한테 꽂히니까는 만사가 이제 선악과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만 먹으면 하다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표현했을 적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이생의 자랑.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이거 먹고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늘 불행하고,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서 늘 불행해지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늘 불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이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을 보려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장수였습니다. 용맹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다윗한테 눈이 꽉 꽂히니까요, 왕이고 뭐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한번 꽂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왕권이고 무슨 정치고 치리고 다 내팽겨치고 다윗 하나를 죽이는데 온 그 자기의 일생을 그냥 거기에 투자합니다. 모든 군사를 데리고 다윗 죽이는 데만 혈을 갖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죠. 왕인데 자기 신하 때문에 왕의 모든 직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내가 저걸 가져야만 복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이 없어야만 복이 있는데, 그래서 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늘 이렇게 내가 저거를 가져야지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없어야 행복할 텐데, 이러면서 늘 이러면서 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것이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설명됩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분깃을 요구해서 딱 하죠. 며칠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막 통제도 없이 마음껏 써버리고 했는데 곧 허랑방탕하여도 기생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동물과도 같은 인생을 취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자기끼리 죽이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그 민족은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났고 약한 자들은 다투고 없어버리는 동물세계랑 똑같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안달이 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벌고 더 빼앗고 더 배우고 더 가져야만 복이 있을 줄 아는데 가져도 복은 채워지지 않고 배워도 만족감이 없고 높이 올라가면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늘 불행한 삶을 연속되는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복 달라고 섬기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울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악과만 있으면, 다윗만 없으면, 저 재산 내가 가진다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거 해도 복을 만족함이 없죠.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져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소망하는 것을 얻어도 정작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기사를 통해서 기복신앙과 복의신앙을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기사는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의 자녀에서 태어났어요?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5세가 될 때까지 땅도 자식도 자신이 생각한 아무 복도 얻지 못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죠. 1절에서 보면은 떠나라, 보아라, 가라 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복이 없어서 굶주렸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이 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복의 주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너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복의 근원,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할 것이지만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한, 내가 너를,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성경은 바뀌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게 하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4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롯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롯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지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상관없이 그냥 복만을 추구해서 여기 있으면 내가 복 받는데 라고 하면서 복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가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구별도 안 돼요. 왜?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도 복 받기 위해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복만 사모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요. 롯은,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면 롯은 철저히 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근데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나눠줄 줄 모르고 내가 이것을 가져서 그냥 꽁꽁 자랑하면서 나만 높아지기 원하죠. 그러니까 이 둘이 어느 순간 같이 가다가 함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롯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만 얻으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인데 롯에겐 말씀은 복을 얻는 수단이지 복이 목적이지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목적이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엔 복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티도 안 납니다.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도 정말 말씀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도 똑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둘이 나눠지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 복을 쫓는 자와 말씀을 쫓는 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눠집니까? 어느 정도 복을 얻은 후에 13장 6절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만을 쫓는 사람은 나눌 줄 모르고 쉐어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복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지요. 주면 줄수록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도요, 복만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복이 와도 만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고작 이거냐? 왜 만족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이 영을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롯의 관심은 여전히 복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눈에 보이는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는 하나도 보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만 보게 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욕심부리는 재벌들처럼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다투지 않습니다. 저쪽이 나랑 시비를 걸어와도 우리는 주님 따라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저주하지 않죠.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을 보면요, 롯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 이거는 뭐예요? 짝퉁인 거예요. 짝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애굽처럼 보였지만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땅을 쫓아가는데 그 땅은 패역한 땅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정말로 좋아 보이는 곳에만 찾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을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은요, 바라보라, 이르리라,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 어떠한 내용으로 주냐면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져요.
지금 롯은요, 자기 눈에 지금 좋아 보이는 땅을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약속으로 주시고 씨앗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지금 좋은 것으로 주지 않아요. 약속으로 주시고 씨앗으로 주시죠. 제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약속 어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만들어 가기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 나와 함께하자, 나랑 동행하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복을 주는 그 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복이고 너도 복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그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약속을 되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젖깎으려는 땅으로 갔더니 처음 만난 것이 기근이지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가 복이 아니라 그곳에 가도 기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어떠한 짓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거보다 많은 소득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꾀를 내었지요. 그런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꾀를 냈지만 그것으로 재물을 얻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풍부함이 곧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의 복도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 꾀를 낸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꾀 부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 가서 또 하나 실수를 하죠.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꾀였지요. 그래서 꾀는 언제나 재앙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롯과 함께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떨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아브라함보다는요 이 이스마엘과 롯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꾀를 그들의 신앙의 더 모델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슬람교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또 유대교가 얼마나 많은 타담을 탔습니까? 그래서 신앙 때문은 꾀 부리는 것이 아니구나, 꾀로 인해서 우리한테 재앙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모리아산에서 다시 너는 복을 택할 것이냐 말씀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에게 주신 모든 복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하면서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의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복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복이 되어 죽습니다.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 삽니다. 좋은 학군을 위해서 이사가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사력을 다하고 좋은 교회에 가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너희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창조 때부터 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게 살라는 것은요 복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나를 상처 입혀도 나는 복이니까 참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복이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로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내가 남편으로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집사님이 성도로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래서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이구나. 난 복덩이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항상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가 복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로마에 가서 증거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기 식민지 살았던 그 국살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민권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처럼 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2021년도 우리가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자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안달날 필요 없고 나는 말씀 안에서 내가 복이다, 우리 교회가 복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절대로 복을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사람들한테 상대하고 대하고 말하면서 나는 복이기 때문에 참을 것이고, 나는 복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려도 복되게 상대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트레이시 제일교회를 복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되는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영혼 구원이요, 복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화목된 가정이고, 복을 사회에 선포하는 것이 선교와 구제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로 2021년도 우리가 시작 때부터 너는 복이다, 복덩이다, 이러한 자신감과 믿음과 그리고 그러한 선포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순서를 하나 놓쳤는데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꽃들도 우리 주제곡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선언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주제 찬양입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심으로 우리 송부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광고 잠깐 할게요.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시는 은총과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1월 3일 주일 예배는 트레이시 제일교회 개척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11시에 시작하니까 시간 늦지 마시고 정시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트레이시 제일교회 유튜브가 개설되었습니다. 트레이시 제일교회로 검색하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해 설교가 올라갈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묵상 새벽 기도는요, 개척 예배 이후부터 1월 5일이죠.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아침마다 카톡, 저희 교회 카톡도 그 단체 메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도함으로 이제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부터 우리를 복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유혹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시키어서 너는 원래부터 복된 존재였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트레이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임하셔서 복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쫓지 말고 너가 복이 되어라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트레이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인하소서 함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저희들을 증거하셔서 함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아버지 아멘. 우리 좀 인사를 바꿔서 여러분은 당신은 복덩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